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눈물 짓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병든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등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넘실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전하고픈 이야기들이 많지만 올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전하고픈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라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들과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나지 말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에게서 모든 충만과 생명을 찾고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사역과 기적의 시작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나가서 능력과 권위의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1절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복음서를 보더라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역과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펼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깨닫죠. 그들의 모든 사역과 기적이 자신들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한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능력과 권위라는 것을 매번 확증받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5,000명 이상이 그냥 먹고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12바구니를 남긴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유사한 사역에서 7광주리를 남기는 것은 이방인들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여간 16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제자들에게 주어 라는 곳에서 그 주다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디도미의 현재 분사형인 에디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준 뒤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떡과 물고기를 받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식의 사역을 반복해서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냥 알아서 한 번에 나눠주라고 하면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의존적 삶을 살도록, 은혜 의존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빈들에 주목했고, 큰 무리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목하며 걱정이 앞섰지만, 주님의 아름다우면서도 단호한 위엄을 보세요. 제자들의 수많은 핑계와 걱정의 말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갖 장애로 인해 불안해하고 짓눌리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높고 높은 장애를 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심을 바라보도록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살리는 사역을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두려움을 주는 일이 닥쳐도 패닉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권위 있게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반복해서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역의 성공에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사역에 실패해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씀이 내 마음과 입술 가까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시.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